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합니다. 7절에서는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고 또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것과 같습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물에서 나와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생긴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게 되면 그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편안하고 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받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고 또 살아가야 할 방향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일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우리는 또 다른 복을 찾고 또 다른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복을 즐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행복? 돈이 많아야지. 행복? 뭔가 잘 돼야지. 이렇게 오해하고 또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행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절대 기준을 여기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에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결국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입니다. 생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더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행복의 절대 기준은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기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느 날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런 그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불행이 찾아오고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노예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처럼 됩니다. 전쟁포로 이렇게 됩니다. 가둡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은 다른 단어로 운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영적인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 지나갔죠. 기념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제 식민지 되었을 때 독립을 위하여 무폭력 저항을 하겠다 해서 만세운동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식민지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무저항 투쟁을 결의하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힘이 없어서 식민지가 되어버렸고 억압받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영적인 노예처럼 되어버리고 포로처럼 되어버리고 속국처럼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에 있는 학문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팠을 때 절대로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불신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의사도 과학도 모든 지식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단 그것만 의지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각 부분에 필요한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는
약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믿는 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맞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닌 것이죠.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으로만 해결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학도, 지식도, 과학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 영적 문제만큼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근본 문제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복음을 깊이 우리가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의 부분들에 대한 보여지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노예요, 포로요, 속국처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지식만 싸우면 지식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이 복음 없이 과학만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 과학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이지만 복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복음의 관점으로 점검해 보셔야 되겠고 이 복음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에 되어 오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제자들을 원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7절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왜 보내사 전도하며 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아니면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겁니다. 주 목적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수적으로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앞부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은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 다스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이지 않게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죠. 못 보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은 원하시는 제자들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려 하십니다. 뭘까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래의 그 모습, 그 권세, 그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붙잡고 설득하고 교회에 끌어들이고 이게 전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주어진 현장에서 누리는 것, 이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이라면 저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라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로 설득하고 또 설명해서 예수 믿게 만들 수도 없겠지만 꼭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교회까지 왔다면 그런 분들은 끝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설득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념은 내 안에서 내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신념이에요.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비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또 현장을 살려내시는 증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피조물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착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 기준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불신자들일수록 복음을 놓친 상태일수록 죄의식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죄의식이 강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의식이 강한 사람, 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몽땅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남을 정죄를 잘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누군들 정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 첫 번째 영적 비밀, 죄사함 이것입니다. 죄의식에 잡히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죄에 잡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거나 죄의 포로가 되거나 죄의 숙국처럼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능력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만한 힘도 없고 죄 문제 해결할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 사람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들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그러잖아요. 서로 뭐 얘기를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얘기는 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달라서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중요한 것이 먼저 마음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알아들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게 주어질 때 이때부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도 경제적이고도 인격적이고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번째 비밀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이 있고 또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자극을 주죠. 자신감을 가져라. 그렇지만 실상 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나이를 물어보더라고요.
50대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 얼마나 좋으시냐. 당신은 60대 후반인데 50대는 펄펄 날았다고. 그래서 제가 또 웃으면서 지금 제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의 만능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또 뭔가가 되어질 때 많이 착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능자인 것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포기할 건 포기하고 깨달을 건 깨닫고 해서 좀 지혜가 생기는데, 이제 막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 부분이 좀 어렵죠.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을 좀 주기도 하죠.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싹 빼버리고 뒤에 단어만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불신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강조하면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전도자는 그걸 원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평생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여러분 되셔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 사진을 어떤 분에게 보여줬더니 이거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이라고. 너무 잘생겼고 머리숱도 너무 많고 아니라고. 제 아내는 사모님은 맞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옛 모습은 참 보기에 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옛 틀, 이거는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어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 몰랐을 때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묶여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 틀을 준비하자, 새 그릇을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든 과거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죠. 과거, 현재,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누구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며칠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아이에게 과거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는 응답의 발판인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았던 과거일수록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0장입니다. 30장 19절부터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절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허락하셨을까?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는 응답과 축복의 발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정신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분이라면 그 분은 틀림없이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겪었던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감이 되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겪는 사람이 이분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응답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실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인데 그 당시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다 나눠서 같이 나눠 먹을 정도예요. 자전거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자동차는 어디 뭔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비행기 상상을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그 복음 받고 있잖아요. 땅끝이 뭔지도 모르고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전혀 자동차니 기차니 비행기니 전혀 알 수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저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이 최고고 배 타고 다니는 것이 조금 나았고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의 수준에는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수준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나하고 안 맞는다,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수준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 인생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특별 사랑 렘넌트들 소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 핍박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미래 천국, 그 시대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고 보장하시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흔들거나 불신앙하지 마셔야 됩니다. 들뜨지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야. 우리가 육신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신 천국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보장된 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하겠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는 발판 삼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오늘 언약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오늘을 성공시키시고 오늘 주어지는 지금을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울무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그 틀만큼 보여지게 돼요. 그 틀을 깨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의 함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에 특별히 상처를 통해 역사하는 울무 벗어나게 됩니다. 미래의 그 잘못된 틀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오는 잘못된 유혹의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래서 매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고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